기독교 교회가 초대교회가 200년 동안 카타콤의 지하에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답답함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서 지금의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전까지는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카타콤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견뎠을까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혹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 200년 동안 견뎠지 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제는 다가옵니다. 2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와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하는 그런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결국은 믿음을 지켜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흥한 그런 교회가 요즘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인들이 70% 이하로 교인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또 절반 이하의 교인들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재무도 많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존폐의 위기조차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고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조사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대한 조사,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인식조사, 또 교회 외부에 대한 인식조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나오는 것마다 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왜 교회 나가지 않는가, 혹은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면 공이 한 개념으로 이걸 좀 이렇게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희생의 부족. 교회가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목회자들로부터 성도들까지 하나같이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다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 회원 중심적입니다.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죠. 구성원을 중심으로 혜택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다, 그런 얘기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서로 이야기했던, 신앙이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을 레위기는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고 걸리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사는 참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셔서 계속 오신 분들은 제사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신앙의 일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어른들이 제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또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제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때 제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럼 제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랑 삼촌들, 큰아버지들이 혼나는 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사상을 이렇게 해놓고 제사 준비를 하면 꼭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한마디씩, 야 이놈아 이걸 여기다 놓으면 어떡하냐 이러고 혼내세요. 막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지난번 제사랑 이번 제사랑 또 바뀌어요. 이게 막 했던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차례 하는 게 다르고 제사 지내는 게 다르고 뭐 홍동백선이 뭐냐 어쩌고 하면서 막 맨날 혼나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 읽다가 하필이면 레위기를 읽는데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레위기 읽다 보면, 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이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얼마나 힘든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할 때 거기 뭘 놓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제사의 방법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왜 그러면 그 제사는 그렇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의 그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 가운데 어떤 원칙이 있냐면 나눔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눔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더 말하면 제사, 예배, 나눔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나눔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누어 먹도록 했는데, 여러분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 셋째 날에는 다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그거를 남기지 말고 남은 걸 태워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어쨌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태워버리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생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셋째 날까지 남으면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다 먹어버리라는 것이 훨씬 더 핵심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남기지 않고 하루 이틀에 다 먹어버리려고 하면 혼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 친지들하고 나눠 먹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말씀을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 한 분 정도 생각나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누룩의 비유 생각나시죠? 가루에 누룩으로, 아직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생각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누룩으로 가루를 부풀려 놓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니까, 3일을 넘기지 못하니까 빨리 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잔치를 벌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구약의 이 레위기의 제사와 화목제와 아주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3일까지 남기지 말고 이틀 만에 다 먹고 3일에 남았으면 태워버려라, 이 이야기와 누룩으로 부풀려 놓은 음식의 이야기가 똑같다 이 얘기죠. 잔치, 나누어 먹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죠. 부풀려 놓으면 나누지 않고는 썩어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그 삶의 자세, 그 나눔의 자세,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제물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속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아예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서, 우리 크리스찬들,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울타리까지 벗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내 나누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물을 드림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험을 한다면 바로 이 나눔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사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나눔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 감리교회는 그래서 신앙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4대 지표가 뭐냐면 성서,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님은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저 따라하세요.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믿어요. 경험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래서 이 감리교회 4대 지표 중에 들어갔는데, 청교도들이 특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하려고 했던 청교도들이 특히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이걸 삼았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건너갔던 유럽의 청교도 중에는 감리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 미국 정착 시기에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들이 청교도 이 건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경험, 신앙의 경험이었는데, 리랜드 라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청교도들의 삶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청교도들이 가장 애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체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작용에 관하여 경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성도는 불 곁에 있으면 덥다는 것을 알고 꿀을 찍어 먹어본 후 달다는 것을 알듯이 은혜의 작용을 경험으로써 확실히 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꿀을 찍어서 달구나 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뜨거운 걸 딱 만져서 뜨겁구나 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감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경험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이 함께 앉아서 나누어 먹는 교제를 통해서 이 경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가정 예배하고 속회에 모여서 속도원들과 함께 신앙의 예배를 나누지 않으면 진짜 신앙의 경험을 할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배가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이 교제가 막혀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한 것만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속회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레위기는 특별히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통로는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제는 나눔에서 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나눔이 가족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안에의 관계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확장된 이웃, 우리 교회라고 하는, 혹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나눔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다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중간은 빼고 18절만 딱 읽으라고 그렇게 제가 본문을 정해놨는데요.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들과 이 레위기가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의 신뢰는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탁월합니다. 어떻게 그 고대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도적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웃을 압제하거나 강제로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품꾼의 삭슬 미루지 않는 것. 이 기업주가 제때 직원들 월급 안 주는 거, 이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때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것도 탁월하죠.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복수를 하지 않는 것, 동포를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레위기에 기록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배의 완성,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목숨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것과 똑같은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한 짝으로, 한 세트로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신학인데 예수님이 배움이 없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신학이 없다, 틀렸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레위기의 신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확장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신뢰 가운데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거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소유하죠. 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우리 삶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누죠? 뭘 보고 나눕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누려고 하는 대상, 그 사람의 상태나 태도를 보고 나누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도움받을 만한 겸손함을 갖고 있는가,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죠. 우리가 선교할 때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쭉이지만 그냥 선교사님이니까 묻지마 하고 돕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잘하고 있는가, 선교 사역이 잘 되고 있는가, 또 능력 있게 선교를 베풀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가 되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보고, 야, 여기는 훌륭한 선교사니까 우리가 돕자, 이렇게 돕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뭔가 노력하는가, 우리가 도왔을 때 이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은혜가 될 것인가,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 막 교만한가, 이런 거 다 보면서 우리가 돕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저들이 도움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눔 자체,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나누는 그 나눔 자체에 가치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걷어서 줄 만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나눔의 방법에 대해서만 신앙적인 기준을 말씀하시지, 그 도움받는 사람이 도움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마땅히 세상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쫙 흩어 뿌리면 그게 돌밭이든 길가든 가시떡이든 아니면 옥토든 어딘가 떨어지는데 그걸 골라서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납득할 만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뿌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눔의 결과나 도움받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눔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받는 데 가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빛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플로렌스 이모네와 함께 저녁을 먹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문제는 항상 식사를 마치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일어난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모와 어머니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리 줘, 내가 낼게. 안 돼, 내가 낼 거야. 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동안 불쌍한 종업원은 구원을 요청하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우리 역시 전조등 불빛에 얼어붙은 사슴처럼 어쩔 줄 몰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분이 계산서를 잡으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언니, 계산서 이리 줘. 이번엔 우리가 낼 차례잖아. 아니야, 지난번엔 네가 냈잖아. 잘 들어, 나 지금 심각해. 우리가 낼 거야. 알았어? 존, 동생 좀 말려봐요. 언니 정말 이럴 거야?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언니지 누구긴 누구야. 당장 계산서 이리 내. 상대에게 한턱 내려는 두 분의 배려가 어찌나 집요한지 흉해 보일 정도였다. 때로는 서로 베풀려고 하는 싸움에서 항복하고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법을 배우는 일은 주는 법을 배우는 일만큼 중요하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주는 일이 받는 일보다 훨씬 쉽다.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위에서 베푸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받는 사람은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주면서 누릴 수 있는 주도권을 선호한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선의가 잠재적인 악의를 동반하기도 하는 법이다. 베푸는 일은 은밀하게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베푸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을 줄 아는 마음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다. 물론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성경의 기본 정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생색내지 말고 자기의 주도권을 즐기지 말라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누는 그 자체보다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나눌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눌 것인가, 나눌 것인가 안 나눌 것인가, 이 자체보다 나누는 방법,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진정한 나눔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이해는 딱 되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는데 내 거 갖고 내가 나누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셔도 됩니까? 왜 이렇게 나누라고요? 좀 내가 내 거 내면서 좀 으쓱도 좀 하고 말이에요. 티도 좀 내고. 그건 안 하더라도, 겸손하게 안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내가 나눴다 하는 뿌듯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관계성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읽을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제가 힘줘서 읽었어요. 조금 아까, 그렇죠? 아마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단어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야, 내 아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내 소유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가정에 내가 가족으로 속해 있다는 뜻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 내가 그 가족으로 속해 있다는 뜻이지 엄마가 내 거란 얘기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내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레위기가 광야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니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져서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신음하니까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울음소리와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특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걸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통로가 돼서 흘려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레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걸 보이는데도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인 거고 악을 행하면 악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행할 일이 눈에 보이는데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거니까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교회로 지으셨는가?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나누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가 안 나누는가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교인들이 더 많이 나눴다, 기독교인들이 조금 나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많이 나눴으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는 안 나누지 않냐, 저기는 나누지 않냐, 나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드러냈는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내 걸 가지고 뭘 선심 쓰듯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 단어가 좀 우리한테는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돼요. 자선, 구제. 자선이나 구제라는 말이 우리에겐 사실은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교단에서는 자선 냄비 이런 거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름이 또 자선 냄비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남을 돕는 걸 자선이나 구제라고 하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선 쓰지만 실제로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로는 우리 신앙의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이나 구제는 내 걸 띄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시는 건 네 거 갖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흘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선이나 구제가 아니죠. 흘려보내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신앙인들은 단순히 있는 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걸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어느 선교사는 사역을 잘하더라, 그 선교사는 돕고, 어느 선교사는 사역 못하고 그냥 거기 가서 힘들게 지내고 있대더라, 거기는 돕지 않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은 저 태도가 글러먹었어. 교만하고 말이지, 주면 이딴 거 어디다 쓰냐 그러고 막 소리나 지르고 말이지, 그런 사람 돕지 말고 늘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 돕자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 상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더라도, 그런 상태가 아니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나눠야 한다면 나눔의 내용은 뭐여야 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중심,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돈으로 나누지 말고 이걸로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나누든 우리의 몸으로 봉사를 하든 우리의 말 한마디로 봉사하든 마음으로 기도로 중보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든 다 그 방법들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건 단순히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동정할 수도 있고 신앙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타종교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외국인 근로자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억눌린 외국인 근로자들 편에 서서 악덕 기업주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패기 있게 말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보니까 10여 년 전에 내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모습 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무조건 선하고 기업가라고 무조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헛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세요.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들을 가장 잘 돕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일, 막 우리 교회가 막 신문에 나오고 말이죠. 막 얼마를 도왔다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1,000만 원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10만 원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몇 수억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온전한 나눔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그 우물을 파러 선교를 갈 때 처음에는 태국 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태국 항공을 타고서 중간에 태국에서 갈아타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태국 항공은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태국 항공에 탔는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한국 승무원들, 그러니까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거기에 타서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승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비행기가 깨끗하고 그냥 태국 항공이었지만 대한항공 탄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편안하게 갔습니다.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태국에서 케냐 비행기로 갈아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시끄럽고요. 막 얼마나 떠드는지 시끄럽고요. 냄새가 그냥 비행기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정말 너무 막 힘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노후돼서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더 심각한 건 변기 뚜껑이 안 열려요. 거기다가 승무원들이
우리 한국 승무원들은 다 웃고 있잖아요. 네, 고객님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승객님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면 what? 이러고 와서 what?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승무원들이 또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이렇게 날씬한데 여기 승무원들은 그냥 조금 안 날씬한 정도가 아니라 제 2배 정도 됩니다. 저도 보통 몸매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제 2배 정도 돼요. 왜 그렇게 제가 알게 됐냐 하면 이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여자 승무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보는데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로 사람을 쳐요. 이렇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등치가 큰지. 근데 제가 이게 앉아 있다가 자다가 한 번 맞고 앉아서 뭐 하다가 한 번 맞았는데 엉덩이를 2번 맞았는데 제 엉덩이를 맞은 게 아니라 그 엉덩이에 어깨를 탁 2번 맞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괜히 가다 딱 치면 왜 쳐? 이러고 서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항공기 승무원이 엉덩이로 절 치고 있어요. 2번이나.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공항에 내렸는데 케냐 국제공항에 내렸는데 짐을 찾는데 우리가 갖고 온 이민 가방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독일로 갔대나 어디로 갔대요. 근데 진짜 독일로 간 건지 어쩐지 알 수도 없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 이민 가방.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 그 침구들, 우리 1인용 침구들도 거기 다 뭐 선교용품들하고 그다음에 1인용 침구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는데 거기가 우리가 사막에 가서 우물을 팔 거니까 밤에는 춥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침구를 꼭 갖고 가야 돼서 1인용 이 침낭들을 다 갖고 갔는데 그거 없어갖고 밤에 광야에 얼마나 춥게 잤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 집회를 가서 청년 집회 그 샘 컨퍼런스라는 걸 하려고 청년들하고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에 2박 3일 참여하려고 카바락이라고 하는 대학교 기숙사에 갔는데 여러분 그래도 막 우물 파고 왔으니까 막 이러지 막 머리에 떡지고 막 2주 동안 막 못해갖고 막 머리 떡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갔으니 얼마나 씻고 싶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에 왔으니까 씻어야죠. 갔더니 물이 안 나와요. 대학교 기숙사에 첫날부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하고 이제 대학생 기숙사 거기를 줬는데 기숙사에 친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딱 누웠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그래서 친구를 다 걷어서 바닥에다 놓고 바닥도 가까이 놓은 게 아니라 저쪽에다 갖다 놓고 제가 그 나무판 위에서 그 갖고 갔던 티셔츠 2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덮고 잤는데 밤에 얼마나 춥든지 오들오들 떨면서 잤습니다. 우물을 파러 갔던 그 타나강 거기 주변에서는 텐트를 치고 집에서 못 자고 텐트 이렇게 몇 개 갖고 와서 치고 잤는데 그나마도 모자라서 저희는 이제 마당에서 별 보면서 자자고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래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막대기 몇 개로 이렇게 울타리만 만들어 놓은 거기 축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애들하고 막 활동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얼마나 안 씻었는지 머리에 막 그냥 이게 진흙 개벽이에요. 그런데 막 냄새 나죠. 애들하고 하는데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래도 2주만 있다 가면 되니까 열심히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든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그 한국에 왔다가 강원도에서 선교하다가 된장 냄새, 청국장 냄새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울 때 배운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냄새가 너무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러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백의의 민족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깨끗한 사람들하고 했을 것 같죠. 그래서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선교사들이 한양에 왔는데 서울에 한양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 그래서 길거리에 오물이 넘쳐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수를 그냥 청계천에 흘려보내서 청계천 물이 그야말로 그냥 그 오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에서 씻고 빨래하고 심지어 그 물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게 불결하면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 변기를 직접 하인에게 시켜서 들고 다녔대요. 어느 곳에 선교를 가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양화진에 갔다가 양화진에서 한 선교사님 무덤에 앞에서 한참 울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남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 여성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와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캔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앞에 딱 갔는데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에게 1000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위대한 삶이 아니라도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고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1000번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나는 이 생명 한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받은 자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때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눔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눔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눕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나눔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나누는 그런 삶의 흔적이 매일매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고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